오늘은 소일이 문답 7문에서 하나님의 작정에 관하여 배울 차례입니다. 이 작정의 진리를 잘 배우기 위하여 우리가 소일이 문답 4문에서 6문까지 해서 하나님에 관하여 배운 교훈들, 삼일체 하나님에 관하여 배운 그 교훈들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우는 작정은 삼위 하나님의 작정, 삼위일체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예배에서 배우는 그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입니다. 우리를 설아에 불러주시는 우리 아버지의 계획이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성자 하나님과 이제 우리 안에 내주하여 계시는 성신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과 더불어 세우시고 집행하시는 계획입니다. 이 계획을 따라서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신의 도우심을 받아 아버지께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로 서나가는 바로 여기서 무엇보다도 이 아버지의 영원하신 계획이 실현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하는 것은 유한한 인생의 생각을 실로 초월하는 것입니다마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작정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있고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문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배울 때 첫째로 우리가 반드시 성경의 안경을 써야만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된다 하는 사실을 중요하게 생각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타락한 이 세상이라도 보존하시고 유지 보존하셔서 지으신 만물을 통하여, 그러니까 피조물인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여전히 자기를 계시하십니다마는 타락한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을 틀림없이 알지만은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는 까닭에 하나님 대신 피조물을 신으로 섬길 수밖에 없을 만큼 그렇게 우리가 어둡고 어둡습니다. 이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구원의 계시를 베풀어 주셨고 성신의 감화를 받아 이 계시를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이 이 성신의 영감으로 성경을 기록할 수가 있었고, 그 동일한 성신의 조명을 받아서 기록된 성경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깨닫게 하신다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계시하시는 아버지, 계시의 내용이신 아들, 계시를 깨닫게 하시는 성신이시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산다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성경의 안경을 써야 하나님을 바로 안다는 것은 성신의 감화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 까닭에 둘째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바르게 배우는 그 길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 이렇게 붙이면 안전할 거예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드러내십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성막이 되어 주셔서 여호와의 영광이 사람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환히 비쳤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누구든지 이 예수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구원을 얻게 하시는 그 거룩하신 뜻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서 환히 계시된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환히 나타났습니다. 같은 뜻으로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하시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교회로서, 또 교회에서, 예배당 말고요, 우리가 교회로서 모였고 동시에 우리 가까운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지난 한 주간 별다른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아니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무슨 선한 일을 더 많이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누가 혹시 그런 생각을 품으셨다면 바로 그 생각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런 교만한 생각을 혹시라도 지금 가지셨다면 당장에 버리셔야 합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서 하나님이 그 선한 일을 받으셨다 할지라도 내가 행한 그 선한 일 자체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나로 하여금 선한 일을 행하게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받으심을 얻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자기 의를 내세우면 하나님 앞에 그것은 가증한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혹 큰 죄를 지었더라도 참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겸손한 심정으로 하나님 은혜를 간절히 구한다면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그를 하나님의 선하에 받아 주실 겁니다. 주님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하셨는데, 과연 그리스도를 통해서 삼위일체의 영광이 환히 드러납니다. 삼일체의 신비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환히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받아서 그리스도 직분에 공식 취임하시던 날에,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갈릴리 어느 산에서 대위임령을 베푸시던 그날에 삼위일체의 신비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지난 시간에 비교적 자세히 살폈습니다. 가령 부활하신 주님께서 친히 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이름 안으로, 한 이름 안으로, into the name of the Father, 그래서 the names가 아니고 into the name, 단수를 쓰셨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신의 그 이름 안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하실 때 아버지에게서 받으신 모든 권세로서 명령을 내리셨고, 또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하신 그 약속을 성신으로 이루어 주실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주일 아침 성경 공부에 지금 사도행전에서 배우고 있듯이, 주님이 승천하신 후에 사도들은 주님의 이 명령을 받들어서 모든 민족에게 나아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삼위 하나님의 이름 안으로 세례를 베풀었고, 주님이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였습니다. 사도들이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였는데 그 결과물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십니다. 그리스도의 거룩한 교회입니다. 이 거룩한 교회에 관하여서 사도 요한은 그의 첫 번째 서신 인사말에서 다음과 같이 교훈하였습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이 거룩한 사귐은 놀랍게도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인데, 그와 동시에 사도들이 성도들과 더불어서 나누는 사귐입니다.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버지와 그 아들이 성신 안에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는 것과 같이 우리 인생들이 복음으로 피차 사랑 가운데서 하나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사랑 가운데서 하나를 이루는 교회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더불어 거룩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 예배가 바로 그것입니다. 자, 이런 내용을 우리가 요한일서에서 줄곧 배우게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주님은 이 일을 내다보시면서 십자가를 지시던 전날에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17장 5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직접적으로 가리킵니다마는 아울러서 조금 전에 우리가 살핀 그 내용이 바로 아버지와 함께 아들을 영화롭게 하는 그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피차 드러낼 때에 아버지와 아들의 영광이 이 주님의 교회를 통하여 드러나는 것입니다. 바꿔 말씀드리면은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광이라는 표현에는 아들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이 세상이 생기기도 전에, 우리 인생이 창조되기도 전에 곧 영원한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과 더불어 장차될 일을 의논하신 사실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신비한 내용이죠. 이걸 계시하지 않으면 어떻게 알겠습니까? 영혼을 생각하십시오. 영혼을 생각하십시오. 영혼 가운데서 아버지가 계시고 아들이 계십니다. 뭐 우리는 인생이니까 어떤 상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뭐 원이든지 생각하십시오. 아버지에게서 빛이 확 비치십니다. 아들도 그 비추시는 아버지를 향해서 빛을 비추십니다. 그 영광이 하나가 됩니다. 말하자면은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광이라는 게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향해서 내가 이런 뜻을 갖고 있다. 아버지 그 뜻이 실로 참되십니다. 내가 순종하나이다. 지금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 5절에서 말씀하시는 바로 그거예요. 이게 전부는 아니고요. 제가 마치 그림으로 설명해 드린 겁니다. 얼마나 신비합니까? 이 영원한 의논이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성신으로 말미암아 나누시는 이 영원한 의논이 상의,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다룰 작정입니다. 작정에 속한다 하겠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아들이 아버지에게 장차 될 일에 관해서 거룩한 뜻을 드러내셨는데 완전한 사랑 가운데서 그 뜻의 일치를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하였다. 그 영원한 가운데 아버지와 아들의 영광이 환히 드러났습니다. 아니, 바로 지금도 영혼 가운데서는 아버지와 아들이 성신 안에서 이 거룩한 사랑 가운데서 완전한 통일을 이루면서 삼위 안에 이 영광을 나타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까이 하지 못할 비춰가 하시니까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만 하나님 말씀으로는 상상을 할 수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얼굴을 통하여 드러나는 그 영광을 배울 수가 있고 반드시 이 영광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가까이 가지 못할, 아무도 가까이 가지 못할 빛 가운데 계십니다마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가까이 불러서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여주십니까? 예배에서, 말씀에서, 여러분 드리는 찬송을 받으시는 일에서, 주일 아침에 헌상하실 때 그 헌상을 받으실 때, 내가 너희 헌상을 받았다 하실 때 우리 마음에 이런 영광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나타내신 그 사랑의 영광을 예배에서, 말씀을 드리는 데에서, 찬송을 받으시는 데에서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는 작정하시는 하나님을 배울 수 있고 이런 방식으로만 배워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으로 가서 이 하나님의 작정에 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 묻고 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질문, 하나님의 작정이 무엇입니까? 질문에서 우리는 첫째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하신다는 사실을 배웁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은 미리 정하십니다. 소위는 문답에서는 이 두 가지 내용을 우리가 배울 수 있고, 대의리 문답 13문을 참조한다면 사람들과 천사들의 예정과 선택에 관한 내용을 조금 더 배울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모든 일에서 우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사람의 생각은 무너진다 교훈합니다. 사람이 계획을 세울지라도 여호와의 뜻이 이룹니다. 시편 한 군데 읽어보죠. 33편 10절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도모를 폐하시고 민족들의 사상을 무욕해 하시도다. 여호와의 도모는 영영이 서고 그 심사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열방의
계획이 다 무너지고 그 생각하는 바가 다 무효케 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까닭입니다. 무슨 천재지변이 일어나 가지고서 갑자기 무슨 일이 발생해 생기는 건 아니고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나라, 여호와를 반대하는 민족, 모든 계획이 다 폐지되는데, 말씀드리면 타락한 사람의 모든 계획은 다 실패로 돌아가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오직 여호와의 도모가 영영이 서고 그 심사가 대대에 이릅니다. 큰 제국이 일어서고 넘어짐이 사람의 도모에 달린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도모에 달렸습니다. 한 사람이 멀쩡하게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것이나 이 사람이 갑자기 정신이 나가서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이나 하나님의 뜻에 달렸습니다. 이 두 가지 일이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에게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가 대제국을 건설하고 그의 마음을 높였을 때 하나님이 그를 하루아침에 짐승처럼 살게 만드셨습니다마는, 그런데 그의 제국은 무너지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대제국을 호령하던 황제가 짐승과 같이 되어서 짐승과 같이 여러 날을 살았습니다. 얼마나 제국은 위태롭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다시 정신이 돌아왔을 때 역성혁명이 일어나지 않았고 그는 아무 문제 없이 권자에 다시 앉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다. 느부갓네살 자신이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누가 느부갓네살이 하루아침에 이성을 잃을 줄 알았으며 누가 7대나 한 7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7대나 공석이었던 권자가 그에게 다시 돌아갈 줄을 누가 알았습니까? 오직 다니엘만 알았는데, 다니엘이 알 수 있었던 것은 성신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까닭입니다.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에게 그의 나라를 돌려주신 일이나 그 일을 미리 다니엘에게 계시해 주신 것을 보면은 과연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일도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되거나 일어나는 일은 없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사를 그 원하시는 대로 정하시고 정하신 대로 만사를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미리 정하십니다. 세상 만사 가운데 하나도 하나님의 작정을 떠나서 일어나거나 되는 일 없습니다. 심지어 사람의 타락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시고 죄와 아무 상관없으십니다만, 그러나 아담의 원죄도 우리 모든 인생의 모든 죄도 하나님의 작정을 벗어나서 일어나질 않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사람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지혜의 그 깊고 오묘함을 다 헤아릴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얼마나 든든한 일입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창세전에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하신 영광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성신 안에서 함께 의논하신 일을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 의논을 일러서 신학에서는 영원한 평화의 협약이라 혹은 구속의 언약이라 혹은 구원 언약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팍툼 살루티스라고 합니다. 라틴 말로는 삼위 하나님께서 영원한 가운데서 거룩한 뜻을 주고받으셨는데 특별히 인생의 구원을 위하여 그리하신 것을 이 용어가 가리킵니다. 우리 오늘 소일문답을 아까 묻고 답하셨는데, 소일문답 그 하나님 작정에 관한 내용의 중요한 표현은 성경에서 나왔습니다. 특별히 예배소서 1장에서 나왔는데 우리가 1장을 일부를 읽어보죠. 예배소서 1장 4절 5절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질문 문답 보면은 하나님의 작정은 그분의 뜻대로 계획하신 영원한 목적이다 했죠. 이 표현이 금방 읽은 말씀의 창세전이라든지 그 기쁘신 뜻대로라고 하는 표현에서 온 겁니다.
우리말에 그 기쁘신 뜻대로라고 번역된 말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의 뜻의 목적대로, 그분의 뜻의 목적대로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요한 용어가 다 이 에베소서 1장에서 왔죠. 마찬가지로 택하신다든지 예정하신다 하는 표현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 있습니다. 우선 하나님의 작정은 창세 전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세상이 창조되기 전이니까 하나님만 계셨겠죠. 바꿔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작정은 삼위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신학에서는 삼위 내의 활동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뭐 복잡한 내용 그런 표현 아실 거 없고요.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작정은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계획입니다. 창세전이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를 사용을 했는데 사도가 사용하신 것은 시간에 매여 있는 우리 인생의 이해력을 돕기 위함일 겁니다. 우리는 시간에 견주어서만 영혼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 우리가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시간을 떠나서는 불가능하고 시간 내적인 활동입니다. 우리 청년들 혹시 관심 있으면 대학에 가서 철학을 공부할 때 칸트의 순수이성 비판이라는 책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도식론이라고 하는 가장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 도식론에서 바로 이걸 말하자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은 시간을 벗어날 수 없다. 혹은 사람의 범주는 결국 시간적인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사람으로서 생각하면은 창세전이라는 이 표현을 부득불 쓰지 않을 수 없습니다만은 이 전이란 말은 이전이라는 건데 곧 무엇보다 앞선다 하는 표현 자체가 결국 시간적인 표현이지요. 그러니까 제가 요리문답반 할 때 이 부분 가끔 가르치면 늘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시간을 이 탁자라고 생각하시면은 시간은 출발이 있고 그 다음에 한 방향으로 갑니다. 과거, 현재, 미래 그리고 방향은 이 방향으로 이 평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판편하지 않은데 앞에 성찬 탁자 평평한 걸 생각하십시오. 시간입니다. 저기 출발입니다. 창조 때 시간은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영혼은 어디 있습니까? 영혼은 어디입니까? 위, 옆, 아래. 영혼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영원 전이라 창세 전이라 쓰는 것이지만은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시간을 초월하시는 겁니다. 그 깊으신 뜻대로 계획하실 때에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아니하십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은 영원하신 하나님은 신묘막측하신 분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작정을 이 목적 혹은 계획인데 이 작정을 말할 때 작정하시는 하나님과 독립해서 어떤 계획 하나를 생각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전에 앞으로 이루어질 모든 일을 다 정해 놓으셨고 모든 일은 그 정해진 계획대로 시간이 흘러가면서 착착착 이루어진다는 이런 식 생각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작정은 사실상 결정론과 다르지 않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도 자기 정하신 계획에 매이게 되십니다. 그리스 신화를 보면은 그리스 신화에서 최고의 신은 제우스죠. 그런데 제우스 신이 이기지 못하는 신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운명의 신 아난케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누가 최고의 신이 하면 아난케가 최고의 신이 되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작정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과 분리시키는 순간 하나님을 작정에 매이게 만드시게 될 겁니다. 그러면 기독교 신앙은 결정론과 다르지 않게 되는 겁니다. 예정을 잘못 배워놓으면 구원받도록 예정된 사람은 어떻게 해도 믿게 되고 구원받게 되고 믿게 되는 것은 빼버리고 어떻게 해도 구원받게 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해도 구원 못 받게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작정은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우리의 생각을 초월합니다. 우리의 사고 범주를 넘어서는 겁니다.
밤하늘을 전주가 참 좋은 점 중에 하나는 이 조금만 바깥으로 가면 별을 볼 수 있다는 건데요. 밤하늘의 별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별들이 있는지. 지금 그 과학자들이 만든 최첨단 망원경으로 조사한 결과 하늘의 별들이 얼마나 많은지 60억 명이 되는 이 인류의 수로 나누면은 1인당 11개 조의 별을 가질 수가 있다고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11개 조의 별이 각 사람에게 할당되어도 될 만큼 있습니다. 아직 연구된 결과가 그만큼입니다. 지금 현대 과학이 갖고 있는 이 측량술 가지고서는 뭐 기껏해봐야 1만 광년도 정확하게 측정해낼 수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50억 광년 뭐 이런 이야기는 뭐 가설이지 입증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이 천체도 사람이 가늠을 못해요. 뭐 천체만 그렇습니까? 날마다 함께 사는 아내의 마음도 모르는데. 그러니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다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작정하시는 하나님에 관해서 배울 수 있는 길은 오직 성경을 겸손히 배우는 겁니다. 작정하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의 작정에 관해서 말씀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이해력에 적응해서 말씀해 주셨으므로 우리는 이 친절한 하나님 말씀에서 하나님의 작정을 배워야 하겠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는 작정하시는 하나님에 관하여 하나님 말씀에서 착실히 배우면은 하나님의 작정도 바로 알게 된다는 겁니다. 작정하시는 하나님을 떼놓으면 안 됩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방금 읽은 하나님 말씀은 작정하시는 우리 하나님에 관해서 바로 아는 길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좀 더 정확히 표현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사실에서 그리고 우리를 택하시되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는 그 사실에서 우리는 작정하신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작정에 관하여 알려주시지 않으시는 한 우리가 그 작정에 관해서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만 궁금하지요. 예를 들면 내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내 자식의 장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전혀 모릅니다. 두렵습니다. 그러나 사도가 전하는 대로 그리스도를 배워나갈 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모르더라도 두려워할 것이 없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는 사실 안에서 우리는 안식할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면서 우리의 연약함, 죄로 말미암아 어려운 현실을 늘 직면하고 심지어 예수 믿는 믿음으로 행하는 까닭에 고난을 당하기도 하는데, 자, 그럴 때 사람으로서는 고난당하는 현실 앞에서 당황하기도 하고 좌절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시편 73편의 시인이 얼마나 당황하고 얼마나 좌절하였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인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그의 무거운 걸음을 성소로 이끌어 주실 뿐만 아니라 거기서 거룩한 빛을 그 마음에 비춰주시니까 그가 오히려 불신하던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가 우매무지하기가 하나님 앞에서 짐승과 같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결국 돌아보니까 내가 좌절하고 내가 불신의 생각을 품었더라도 주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어서 주님을 떠나지 않게 해주시고 나를 교훈으로 인도해 주셨으며 앞으로는 영광으로 영접해 주실 것입니다 하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러고서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유일하게 나의 사모할 분이십니다. 그러고서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여호와는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십니다 하였습니다. 이 몸도 마음도 나이가 먹으면 쇠잔해가는 겁니다. 육체만 아니라 마음도 쇠잔해지는 거예요. 풀이 말라 비틀어지는 것처럼. 그러나 여호와가
내 마음의 반석이시고, 그리고 그분이 영원한 분기시십니다. 그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얻었습니다. 눈앞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악인들이 판을 치는 세상입니다. 사람으로서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자기 민족의 장래가 어떻게 될지, 그리고 자기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참된 해답을 찾았습니다. 그처럼 우리가 사도가 전한 대로 그리스도를 믿고 나가면 사람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현실에 직면하더라도 그 현실에서도 하나님이 해답이심을 깨닫고 하나님 안에서 안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참으로 깨닫는다면은 스님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은 마치 이 세상에 나 하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사실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사랑을 맛보는 사람은 그러면 하나님이 영원한 가운데서 아무것도 아닌 나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을 계획하셨구나 하는 생각을 품을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아주 어린아이였을 때에 길을 가다가 그만 부모님 손을 놓쳤다든지 부모님이 내 시야에서 갑자기 사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마음이 금방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그 어린 눈망울에서 눈물이 금방 떨어지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런 기억 다 있으실 겁니다. 그때 이 세상이 얼마나 살벌했는지 별로 알지를 못했고 우리 집은 얼마나 가난했는지 잘 알지를 못했습니다마는 그래도 부모님의 그 따스한 손길과 그 눈빛만으로도 별 걱정 없이 어린 시절을 잘 지낼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연약한 육신의 부모라도 어린 우리에게 안도감을 주었는데 우리가 하늘의 아버지를 바로 알게 된다면 사망의 두려움도 우리가 이길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처럼 하나님께서 나의 미래에 관하여 우리 자녀의 장래에 관하여 이 교회의 미래에 관하여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하셨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마는 그러나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그 사실에서 하나님 사랑을 우리가 알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안식할 수가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보여주신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작정을 좀 더 정하기는 작정하시는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다 했는데 결국은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작정을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아까 읽은 말씀 제가 사역한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 함이라 라로 바꿔주십시오. 사랑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곧 그 기쁘신 뜻대로 하심이라. 이 번역대로 하자면은 4절에서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했고 5절에서는 사랑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셨다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목적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심이고 사랑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신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다웠게 살게 하심이라 하였습니다.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는 일이나 우리가 피조물인데 하나님의 자녀되는 일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런 구원의 은혜를 맛보고 있습니다. 이런 심정으로 에베소서 1장 6절의 말씀을 읽어야 그 교훈을 잘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바울 사도는 4절과 5절에 담긴 내용을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그의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지난 시간 살핀 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가 사랑하시는 그분, 아버지의 전부를 주시는 그 아들이십니다. 이런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말씀이 뭡니까? 십자가에서 그 해답이 그 내용이 환히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거저 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자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을 자격이나 권리가 전혀 없지만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값 없이 주셨습니다.
값없이 주신 은혜입니다마는 그 은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값을 치르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실 만큼 값을 치르셨습니다. 값이라고 하는 표현을 감히 쓸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이 자기를 우리에게 내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값을 치를 수 없는 까닭에 우리 스스로는 더욱 빚진 자로 살 수밖에 없는 까닭에 하루를 살면 우리의 빚은 더 커져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 까닭에 하나님께서 친히 그 값을 다 치르시고 우리에게는 커져 주시는 것입니다. 값없이 주시는 이 은혜는 우리에게 가장 값진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이 은혜를 우리가 가볍게 여길 수가 없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생명보다 더 귀한 겁니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시편 63편 3절입니다.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그 은혜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아니십니까?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보다 비할 수 없이 값진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그리스도를 드러내면서 살 때에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할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서 하나님의 선택 예정의 실제적인 목적을 우리는 이미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것은 우리로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심이고, 사랑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마땅히 죄를 멀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살아내어서 우리의 아버지의 온전하심을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은혜를 받고서 죄를 가까이 할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하고 무관하게 내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가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으로 죄를 이기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하나님 자녀답게 살면은, 그러면은 우리를 통해서 은혜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우리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강단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거기 임재하셔서 친히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이게 작정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작정하셨다는 말은 결국 이걸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교회에 임재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친히 자기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작정하시는 것입니다. 과연 사도가 이런 방식으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선택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부터 5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함은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하미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신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선택을 안다 그랬습니다. 그 바로 앞에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다 하는 말입니다. 근데 이걸 두 가지 이 관점에서 사도는 확신하는데, 그걸 확인할 수 있는데, 첫째는 그들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보고서 이들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구나 확신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소망을 나타냈다는 것은 하나님 자녀답게 그들이 사는 것을 가리키지요. 하나님 자녀들이 되게 하려고 예정하셨으니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예정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둘째로 사도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능력과 성신과 큰 확신으로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이런 사실을 보고서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심을 안다 하였습니다. 사실 문맥으로 보면 이것을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왜냐하면 우리 전한 복음이 말로만 아니라 성신의 능력으로 너에게 전파된 까닭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 성신의 능력으로 전했는데, 그러면 그리고 성신님이 그 말씀을 쓰셨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택하신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 강단에서 성신님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고 그 전파된 복음이 교우들 가운데서 깨달아지게 하신다면, 이 사실을 보고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확인하는 것이에요. 내 안에 뭐가 있나 들여다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교회가 있나, 주님의 교회에서 말씀이 전파되고 있나, 그 말씀을 교회가 겸손히 받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그 다음에 소망의 인내가 나오는 것 아니에요. 예, 우리 모두가 보잘것없는 인생입니다만은, 그래 스스로 우리 생각해봐도 하나님 앞에서 부족과 결핍과 연약과 죄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겸손히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 아닙니까? 그러나 부족한 우리라도 주님의 교회로 서나간다면은, 그리고 강단에서 말씀이 신실히 전파되고 그 전파된 말씀이 겸손히 받아 들어진다면, 이게 교회표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교회표가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히 전파되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교회가 있는 것이거든요. 강단에서 말씀이 전파되고 그 말씀이 겸손히 받아들여지면은 거기 하나님의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교회를 세우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것을 안다 하는 것입니다. 이건 뭐 제 개인의 경험하고도 일치합니다. 여러분 다 그런 경험 하셨겠지만은, 내가 예수를 참으로 믿나,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열심히 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누구나가 이런 물음을 갖게 되는데, 내가 정말 구원받았을까? 저도 한때 그런 의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내가 과연 구원받은 사람인가? 근데 제가 어느 순간 그 물음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건 우리 독립개신교회 회원이 되어서 그냥 매주일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했는데, 어느 순간 그 질문 자체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지금 바울사도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말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교회로 서나가는 것, 그리고 이 강단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인정하셔서 교회에 하나님 말씀을 전파해 주시는 사실이 있다면, 그래야 교회가 교회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거기서 살아있는 지체로서 살 때에 구원을 확신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 면에서 우리가 참으로 부족합니다. 자랑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미미하게라도 우리가 그리스도로 행하는 사실이 있다면 절망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걸 봐야 합니다. 그건 주님이 연약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까닭이고, 우리가 주님을 버리지 아니하면 주님이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니까 그런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우리에게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교회를 어떻게 대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이 위하여 목숨 버리신 형제를 서로 어떻게 대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서로가 이렇게 고귀한 존재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이렇게 고귀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저 두려운 잡정에 관해서도 하나님 말씀에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대의문답 13문에 그 내용이 들어있죠. 그 일부를 제가 인용하겠습니다. 또한 그분의 주권적 능력과 원하시는 대로 은혜를 베푸시기도 하고 거두시기도 하시는 그분의 뜻에 측량할 수 없는 경륜에 따라 나머지 사람들은 지나치시고 그들의 죄에 대하여 수치와 진노에 차도록 정하셨으니 이것은 그분의 공의의 영광을 찬송케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능력과 측량할 수 없는 경륜으로 나머지 사람은 지나쳐 버리십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교훈합니다. 로마서 9장 20절, 21절을 읽겠습니다. 이 사람아, 네가 뉘기에 감히 하나님을 실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것을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드는 권이 없느냐?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선택하시는 것이 아니듯이 하나님께서 타락할 것을 미리 아시고 버리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해 하십니다. 바로 앞에 17절 18절 읽어보죠.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라. 이 공개의 영광이란 말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해 하시나니라. 이 두려운 말씀을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신문합니다. 혹 19절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사람의 논리를 그야말로 결정론이죠. 이 사람이 지금 결정론에 하나님이 다 계획해 놓으셨으니까 계획대로 될 거 아니냐 그렇게 해놓고서 사람의 논리를 들이대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기도 하고 강팍해도 하시는 분이라면 그러면 강팍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은 죄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지금 논리를 펼치는 겁니다. 제가 강설 처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작정은 우리가 흔히 하는 결정론이 아닙니다. 구원 얻기로 정해진 사람은 어떻게 해도 믿게 되고 그래서 구원 얻고 선택되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해도 구원 못 받는다는 식의 논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습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요컨대 하나님의 작정과 사람의 자유는 상충하지 않습니다. 아까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제가 조금 설명해 드렸던 겁니다. 모든 것을 그 원대로 하시는 하나님은 사람은 다른 피조물과 달리 인격적인 자유자로 만들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사람이 범죄할 때 자기 의지대로 행하는 것이지 사람은 이 몸뚱아리뿐이고 외부의 세력에 조정이 되어서 움직여져서 죄 짓는 건 아닙니다. 아무 죄 없는 상태에서 타락할 때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의지로 죄를 짓는 것이에요. 물론 지금은 사람의 의지가 죄 지을 수밖에 없는 타락한 의지입니다마는 죄 밖에 지을 수 없다는 필연성은 우리 자신에서 나오는 것이지 다른 데서 나오는 건 아니에요. 더더구나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에게 은혜 베푸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하게 하신다는 이 말씀을 들었으면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겸손히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마땅한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강설에서 우리의 죄가 드러날 때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합니까? 어떻게 내 죄가 드러나도록 만들어서 내 마음을 이렇게 불편하게 할 수 있느냐? 원망해야겠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내가 죄인이니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하여 주신다고 하셨으니 그 용서를 나에게 내려주십시오 하고 자비를 구해야 하겠습니까? 게다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이 복된 소식도 몰라서 나는 그만 내 죄 가운데서 멸망할 뻔하지 않았습니까? 바울사도가 지금 9장을 읽어드렸는데 바울사도가 9장에서 11장까지 해서 언약과 예정, 선택의 주제를 다루고 있지 않아요. 그 한가운데 10장에서 바로 이 주제를 다루고 있단 말이죠. 예정, 선택, 복잡한 이야기입니다. 실질은 뭐냐면은 복음의 말씀을 듣고 죄를 깨달았을 때 죄가 드러났을 때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라. 그리스도 안에 주시는 은혜를 간절히 구하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 강설을 듣는 것 자체가 작은 일 아니고 이 강단에서 전파되는 강설로 말미암아 죄를 깨닫게 되는 것도 알게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일 아닙니다. 하나님 무엇 때문에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까? 우리를 심판하시려고 하셨다면 십자가에 내어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지 않더라도 우리는 우리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합니다. 심판하시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으십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우리를 구원코자
하심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복음 강실에서 자기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사람을 외면하시겠습니까? 그런 하나님 성경에서 보셨습니까? 성경 어디를 보십시오. 죄 깨닫고 겸손히 자기 나의 긍휼을 구해도 나는 싫다. 절대로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람을 얻으려고 하나님이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시지 않았습니까? 영원한 가운데서 시간 세계에 살고 있는 우리가 아니고 영원한 가운데 지금 계시는 하나님은 이런 사랑을 품고 계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 영혼이 참으로 안식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날에 하나님의 작정에 관하여 작정하시는 하나님에 관하여 하나님 말씀을 배우게 하셔서 감사하나이다. 하나님이 인생과 다르시니 인생이 사람의 이성으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그 지혜로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릴 수가 없사오나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작정하시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고 그걸 기뻐하셔서 영원한 가운데서 모든 일을 정하시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그리스도를 비워서 이 믿음 위에 견고히 서게 해주시고 언제든지 특별히 인생으로서 견디기 어려운 현실에서 하나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 안에서 참된 평안을 얻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찬송하고 그 사랑을 본받아 하나님 영광을 함께 드러내며 살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